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몇 월이 되었죠? 정찬? 예, 준 6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진 만큼 또 너무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더 건강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챙기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더 크게 찬양할까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다 같이 서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다리 쫀쫀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일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아멘.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지금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아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곳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아멘. 나의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이들을 사용하소서. 아이들을 주님을 위한 교회와 일꾼으로 사용하소서. 주님,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리를 지켜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통해 주변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그러한 축복과 사랑이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득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곳을 섬김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또한 몸과 마음이 크느라 애쓰고 힘든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마음 주셔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게 하셔서, 때로 지치고 힘든 말 들어도, 속상한 거절을 당해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주님을 믿기로 한 믿음을 선택한 우리들입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주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직 성령님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임,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이에요? 지뢰찾기? 저기 이쪽 진영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혹시 공부하시느라 바빠서 게임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아세요? 메이플 스토리? 이렇게 작고 귀여운 캐릭터가 막 팔랑팔랑 돌아다니면서 미션도 수행하고 몬스터도 때려잡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렇게 캐릭터를 키우고 몬스터를 잡고 혹은 서로 간의 전투를 하는 그런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전력. 자, 캐릭터가 얼마나 높은 방어력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높은 타격력의 무기를 들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장비빨. 게임은 장비빨이래요.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는 장비빨이라고 말하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도 장비빨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장비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팔, 히말라야에 가면 네팔 현지인들은 그냥 평소에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산에 오르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등산복과 등산 장비로 풀 세팅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장비빨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장비는 실력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것에 성과를 내고 성공을 위해서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 능통한 사람은 도구를 가리지 않고 어떤 도구로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의 성공 요인은 장비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정한 고수는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나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고수이십니다. 도구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고수이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약소국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겁을 주며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40일 밤낮을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블레셋과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두가 블레셋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보통 혜성처럼 멋지게 짜잔 하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블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이 전세가 기울어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영웅들의 등장은 굉장한 카타르시스, 희열을 주잖아요. 영웅들이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역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말하는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잖아.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지금은 어마어마한 장군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대항하지 못하고 40일 밤낮을 괴롭힘만 당하고 있는데 그와 싸워보겠다고 다윗이 등장했지만 전혀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싸울 수 있다. 나도 어릴 때부터 내 양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봤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쓰러뜨렸다. 저 골리앗도 사자나 곰처럼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설득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다윗에게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채워줘요. 장비빨로 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불편하다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갑옷도 칼도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작 챙긴 것은 막대기와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 평소에 자신이 양들을 돌보면서 사용했던 도구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4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인 거예요. 자신은 방어력 좋은 갑옷과 타격력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데 이른바 장비빨이 엄청 좋은데 저 어린 소년은 칼도 없이 갑옷도 없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서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엄청 놀리며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7절의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당시 골리앗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생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패기 넘치는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세면 다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러면 여러분은 그 어린 아이가 무서워지겠습니까? 뭐야? 하면서 가소롭게 보이지 않겠어요? 다윗을 보는 골리앗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다윗에게서 나온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의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의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너에게 나간다. 오늘이 전쟁으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찮게 여기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게 다윗이 패기 있게 맞서 싸우는 이유이자 또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에는 그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방어력과 타격감을 위한 그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가장 강력한 방어력이자 가장 강력한 타격감을 가진 갑옷이고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완전 무장, 자신의 강력함을 자랑하며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다윗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강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비교하면서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도 똑같이 칼과 창과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골리앗의 장비빨은 다윗의 하나님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좋은 도구나 장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전쟁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장비와 도구들을 모으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그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비빨이 아니라 하나님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장비빨이 아닌 하나님 빨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성령이 불같이 내려 그 제자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고등부의 예배실 이곳에도 불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등 삶의 여러 문제들, 혹은 내 마음의 문제, 그 거대함 앞에서 혹시 좌절하고 포기하여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대적, 그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장비를 모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그 거대함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의 문제를,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여러 갈등과 내 삶의 여러 고민과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거대한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앞을 나서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미래를 내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전쟁 같은 삶을 친히 싸워 나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할 때는 여름 수련회 준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쏟아붓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으시려는 그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격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상실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가기 싫어집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나? 그게 나에게 뭐가 좋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하지 못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대적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그 수련회의 장소로, 그 은혜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에 우리를 막아서는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수없이도 많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로 다하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주님을 대적하는 힘은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의 힘에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싸우실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주의 대적을 맞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진혁 선생님이 못 오셨어요. 혹시 간사님, 네, 진행해 주세요. 정찬 생일입니까? 네. 오, 나와주시고요. 우리 지은쌤도 생일이시래요. 네, 축하드려요. 정찬님 나와주세요. 우리 지은님도 나와주세요. 아, 왜 부끄러워하고 그래? 아, 왜 이래? 새삼스럽게. 자, 우리 정찬이는 생일 선물 뭘로 받고 싶어요? 밥먹어요? 네. 오늘은 제육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네. 우리 지은 쌤. 네. 우리 뭐지? 네, 우리 축하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삶 가운데 가득한 이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아니야, 됐어. 그만. 네, 축하해요. 제육을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밥버거 제육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할 게 우리 수련회가 있잖아요. 7월
24일 1월 환대 혹시 가기 싫은데 가야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들 때, 막 찔릴 때, 그리고 학원이 자꾸 막 나를 괴롭히는데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딱 들 때 그 생각을 붙들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수련회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알았죠? 안 가면 네, 자 이제 반별로 움직이세요.